우리 2장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내가 이런 일로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오스락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소연승부 59번째 시간인데요. 사명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라기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교회 문제는 사명을 잃어버렸다.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럼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 성경에서 지금까지 기록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명령을 잃어버렸다. 아버지의 명령을 잃어버렸다. 그럼 아버지의 명령은 뭐냐? 우리에게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명령이 그 뜻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게 우리 문제예요. 그 사명은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이었어. 그 아버지의 명령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점들에게서 우리를 회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려주냐면 문제가 뭔지를 지적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된 문제들을 좀 보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였겠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든 백성을 불렀든 민족을 불렀든 나라를 불렀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명령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뭔가가 전달돼요. 그냥 하나님 만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지나가다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인사하고 저 혹시 알지 않으세요? 뭐 이런 만남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예비했던 만남을 만나시고 반드시 그 만남에는 분위기가 좀 무거울 수 있지만 그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그 다음 명령은 뭐죠? 하나님이 계획한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 사람에게 또는 그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가 내 백성이다. 적어도 하나님이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뭔가를 받았어요. 뭔가 들었습니다. 그냥 만나고 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스쳐 지나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민족이 됐든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만난 그 대상은요 반드시 뭔가를 받았어요. 뭔가를 듣습니다. 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받은 사명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아요. 고민하지 않는 신앙인. 자기의 사명이 뭔지.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말하라고 했더니 내 비전이 뭐냐. 내 비전은 이런 잡입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만난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만나야 돼. 너 비전이 뭐냐.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잘못됐어요. 다 바꿔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너무 몰려와가지고 바꾸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한국교회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쭉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명이 뭐지? 하나님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지? 그 사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 사명을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 몰라요. 동일하게 이 시대에 주신 교회의 명령이 있어요. 그 우리 공통적으로 받은 겁니다. 교회에 주신 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죠. 영혼 회복. 그러면 그 교회가 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 너는 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너희 공동적으로 준 이 비전을 향해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공통된 비전과 사명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공통적으로 받은 비전이라면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러면 개개인이 그 공동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삶의 현장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에 따라서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린다니까. 공통된 사명을 잃어버렸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뭔가를 받았어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사명 뭡니까? 시대별로 좀 나누면은 좀 우리가 시대 구분을 좀 많이 할 텐데 율법 이전의 백성들, 특별히 율법 이전의 백성들과 율법 이후의 백성들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율법 이전의 백성들에게 준 사명을 또 나누면 아브람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준 사명과 아브람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준 사명. 아브람 율법 이전에 있었던 아브람의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준 사명 뭐였죠? 기억을 더 넣어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거든요. 그게 아브람이 12장에서 나오니까. 그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사명이 뭐였겠어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1장에서 11장까지 그 시대에 살았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사명 뭐였습니까? 그 1장에서 11장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주목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사명을 알 수 있어요. 그 노아잖아요, 노아. 전 지구적인 심판을 준비했고 견뎌냈고 통과한 사람. 물론 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 가운데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노아에게. 그죠? 그 스토리를 제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하지만 그쪽 문화에서는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죄가 들어가서 저주를 받게 되는 운명 가운데 처해 있게 되고 또 뭐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 뭐냐면 의인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의인. 그 당시에 키워드는 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결정하실 때 노아 의인에게 집중하셨거든요. 의인.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수많은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 생물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 아주 충격적이다. 그리고 그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의인이죠, 의인.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너무나도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로 속상해하시고 후회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시는데 그 속에서 그 상실된 마음 속에서 노아를 바라보니까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냐? 그 죄가 관영한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봤었거든요. 어떻게 심판을 결정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발견하냔 말이에요. 은혜를 발견하냔 말이에요. 정말 힘든 일인데 노아가 그것을 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님 인정해 줍니다. 의인이라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 아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키워드는 의인이에요. 의인의 회복.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 누구죠? 하나님에게 그 사랑 발견하고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의인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했어요. 에녹의 영성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 노아가 마지막 때 그 이름처럼 안식을 얻게 되고, 그죠? 그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처절한 죄와 이 싸움을 통해서 의인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때 여러분들 그 사명은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족장이면 요 시대 때 사명은 뭐였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모세 시대 때는 율법이니까 그 시대까지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언약 아닙니까? 언약. 언약으로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언약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거였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게 바로 그 시대의 키워드였어요.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죠. 율법 시대로 넘어가요. 자, 율법 이후의 시대에는요, 또 시대가 나뉘어집니다. 뭐냐면, 율법을 이제 받았지. 율법 전에는 키워드가 의인, 언약이었어요. 율법 시대 이후부터는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제가 시대 부분 나눴는데 그냥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율법의 순종. 율법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키워드가 뭐냐면 율법 순종이에요. 율법 순종. 모든 역사의 잣대가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예요. 율법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은 이후부터 이 백성이 포로기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왕정시대 몰락하고 포로 귀환까지 이르러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하늘의 복음의 실체이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도 키워드는 뭐였냐? 바로 율법 순종이었어요. 역사의 관점이 바로 율법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다 정리가 됐어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그게 다른 민족하고 달랐어요. 다른 민족은 율법이라는 게 없죠. 그냥 한 왕이 제정한 법, 그 법도 허술했죠.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한 법, 그 정도. 정말로 이렇게 세밀하게 이런 율법에 굉장히 많은 조항들을 가졌던 나라가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이 어떤 형법에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의 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잖아요. 땅부터 해가지고 좀 사람에 관련된 거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것의 집약체가 10계명인데 10계명 보면은요, 하나님에 관한 것과 이 사회에 관한 것과 그런 것들이 잘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사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된 이 민족의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져야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야훼 신앙 가지고 많은 나라들의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키워드였고 사명이었습니다. 율법 순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시대의 사명은 바로 율법 순종. 그 기준에 따라서 우상을 끊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갱신되죠? 율법 위에서 복음으로 갱신이 돼요. 모든 율법이 어떻게 갱신되냐면 진짜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 귀결돼요. 모든 절기도 예수님의, 절기의 의미도 예수님에게로, 다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그 모든 말씀이 완전히 예수님에게로 귀결돼요. 성전 중심의 신앙도 예수님에게로 귀결돼요.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울도 율법이 폐하해지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기 때문에 율법은 영원하죠. 그죠? 유월절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잖아요. 3대 절기가 영원한 규례예요. 희년도 영원한 규례예요. 그걸 폐하면 안 돼요. 안식일도 영원한 규례예요. 근데 우리 지금 안식일, 3대 절기, 희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그건 절기로서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어떤 이 제사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다 귀결돼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신 예수님에게로 갱신됐어요. 그분이 실체이신 그분이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주십니다. 고로 예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뭘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라고 선포하신 첫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셨던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는 겁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갱신돼서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선포하게 했어요. 어떻게 복음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든 교회에 명령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온 맥락에 있습니다. 구약 끝나고 신약 시작해서 끝나고 지금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게 동일한 맥락으로 쭉 우리에게 흘러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 아니겠어요? 근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원하셨던 그 모든 기준들과 그 모든 조건들과 모든 요구사항, 명령, 주님의 뜻,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모든 사명에 대한 최종적인 변론을 말라기에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성경 전체 계시록과 같은 이 말라기에 어떠한 예언적 말씀과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전언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마음이 언짢고 여기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계시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은 예수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잖아요. 계시록이 안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을 가장 최전선에서 이끌어가야 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계급 가운데 주신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준 분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나의 언약이 있고 너희들에게 원하는 나의 명령과 사명, 너희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영원토록 너와 나 사이에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생명과 평강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영생이 너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그냥 좋으면 우리가 진시황하고 다를 게 없어요. 불로장생. 뭐가 좋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니까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시황처럼 허황된 불로장생하려고 불로초 구하려고 해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영생이 필요한 거지 그거 없이 영생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이것 때문에 생명과 평강,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 우상 숭배하면 생명과 평강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와 구별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끊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다 쥐고서 갈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강, 이 언약,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우리가 주님을 왜 경외해야 되죠? 영생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래서 와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무한한 사랑이, 주님의 공의가 그 무한한 공의가 우리의 절대 기준으로 딱 서 있을 때 막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실로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경외와 공포심의 구분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요. 정말 이게 좀 두렵고 그러면요. 그 존재가 없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을 때, 그 존재를 욕합니다. 막 욕해요. 있을 때는 확 두려워합니다. 근데 경외는 그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아요. 막 그겁니다. 공포의 대상과 경외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없을 때 주님 욕합니까? 주님이 좀 이런 게 좀 불만이라고. 좀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가 주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없는 곳은 없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 늘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더 못해가지고 죄송하고, 주님 정말로 찬양을 더 못해서 죄송하지, 주님 얼마나,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뭐가 됨이거든?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말라키가 됨이거든. 말라키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사자. 제사장은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사자, 주님의 대언자,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초대 교부들이 했던 일이에요. 이단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수호한 겁니다. 그 지금 시대에 신천지 이런 이단 말고 불쌍한 사기 집단에 빠진 사람. 우리가 싸우는 이단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처절하게 싸워요. 처절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에요. 4절부터 7절이. 이게 바로 공통적으로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안 됐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최종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거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이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100년을 못 가서 문제였지만 그것을 지나고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회복이 안 됐어요. 에스라 같은 사람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건강하게 거쳐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8, 9절은 너희들이 이렇게 됨이거늘 이렇게 돼야 하는데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데다 그랬어요.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을 거론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예요. 이때도 율법을 거론해요. 이 캐캐 묵은 율법. 이때는 휘년 제사장들 딴짓 많이 했습니다. 재산 가지고 막 땅 사고 땅 투기하고 투자하고 막 엄청나게 불의하고 막 제사도요 막 그냥 방탕하게 지내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어떤 모습으로 변질됐어요. 이때도 율법이에요. 이때 희년 지킨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희년을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지키죠.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부동산을 다시 50년 됐다고 되돌려놔. 누가 종을 풀어줘. 그런 일 없죠. 아무도 뭐 못하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법은 제정은 해놨지만 그거는 주님 나라에 가서나 할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는 절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 받으니까 그걸 하잖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지키라고 해도 못 지켰던 그 법을 성령 받은 바나바가 그걸 지킵니다. 그건 지킨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지켰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은 그냥 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받고 이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율법이 그냥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보십시오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 뜻을 행하지 않고 내 마음과 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율법을 행할 때에는 누구에게 치우친다 그래요? 사람에게 치우친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부분을 주님께서 손대시죠. 그 시대 때 만연했던 뭐예요? 막 자폰, 그죠? 자폰. 에스라 때 뭘 금지했습니까? 말씀 부흥운동 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완전 금했어요. 완전 금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혈통 보호를 위해서? 왜 그랬죠? 왜 이방인들과의 자폰을 금지했습니까? 그렇죠. 우상숭배 때문에 금지한 거예요. 그래, 사실은 에스라는 이게 말씀의 율법의 뜻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상숭배 때문에 모세에게 줄 때 너희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누구랑 결혼한다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이랑 결혼한다는 걸 말하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야훼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자폰을 금지한 이유는 DNA 보존, 유전자를 고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상숭배 금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너무 도가 지나친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돼.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무조건 딱 긋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그때 요나 문학이 나옵니다. 요나 문학이. 요나의 문학이 그때 새로 나와요. 그래서 요나 문학에 보면은 요나가 어떤 내용입니까? 열방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 있던 요나 전통, 요나의 어떤 이 말씀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때 요나 문학이 막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르게 나갈 때 주님이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또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이 율법에 대한 기준이 해이해져가지고 자폰을 하게 되고 또 이혼도 쉽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깨지고 그들의 윤리 도덕적인 부분도 다 깨지고 그 사회의 공의도 깨지고 너무나도 혼잡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게 지금 말라기에도 나오지만 이게 어디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니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입술로는 공경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되고,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게 완전히 이 거룩의 기준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영성이 다 깨져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너무 적합한 말씀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금한 것들을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죄 짓고 있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그 뜻들을 위배하면서도, 배도하면서도
세상의 좋은 것들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버리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와, 이게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시대를 분석했던 그 죄.